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아침 예배당에서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열리는 7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반년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달과 또 남은 금년의 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35장 앞에 34장을 보시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귀한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히위 족속에게 위장 평안을 제안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아예 그 히위 족속 자체를 거의 멸족시켜버리는 그런 살육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피바다가를 이루는 대량 살육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요, 야곱이 임종할 때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큰 상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할 때 각 지파를 향해 12아들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던 중에 이 히위 족속을 멸족시키는 일을 주도했던 아들이 레위와 시므온이었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때의 마음을 임종을 앞두고 쏟아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이 그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한 히위 족속 멸족 사건이 폭력의 도구였다. 모의였다. 그리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였다.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디나가 히위 족속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이 사건, 그러면서 히위 족속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은 야곱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볼 때도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주변 부족들, 즉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 위기를, 인생의 정말 일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은지라 하더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3절에서 자기 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기의 전 부족을 집합시켜서 베델로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인물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제단을 쌓고 자기가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즉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곳이 베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할 때는요, 이 베델은 평안할 때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행복할 때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이 많아서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곳이 베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때에 찾아가는 곳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하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너는 그때 어디로 찾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환난과 고난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올라가야 할 베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앞서 나오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죠. 남 뒤꿈치 잡는 사람, 뒷목 잡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아주 약삭빠른 이미지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십 년을 도피해 있다가 이제 큰 일가를 이루어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 씨름에서 얻어낸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까지는 실제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와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복된 이름,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낳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 즉 나타가 어미를 죽인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훗날 이 베노니가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고,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정말 이름값에 맞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사명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만큼의 그 축복을 줄 테니 이 위기 속에서 위축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의미를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일반적인 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는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곤란한 시대,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과연 안전할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베델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름값에 맞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고 또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기꺼이 찾아올 때 바로 그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베델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각각 흩어져 사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름값을 감당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위기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위기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7월 첫 주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시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주님 앞에 모였던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절망적인 것 같고 빛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인 것 같으나 우리가 정말 이름값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와 베델에 올라와 예배자로 살면 이런 위기는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복 주셔서 부모 세대보다 또 조상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과 각 후손들에게, 가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새벽 기도의 아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부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의 부흥과 선교기관, 선교사님들의 사역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일 예배가 되도록, 맥주절 감사 예배가 되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치 야곱의 가문이 베델로 동시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모두 예배하는 가정,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